거룩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를 품으시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 완전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담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높여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믿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결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 주 예수 나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 주 예수 나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 주 예수 나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 주 예수 나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자. 그 피로 속죄하 주 예수
아파요 함께 찬송하사 그 피로 속죄한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속죄한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주 예수 내들을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자 그 피로 속죄한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가리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드소서 내 안에 죽어버린 모든 다 살아나리라 다같이 일어나셔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가리라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다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드소서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내 안에 무너져는 모든 예배 나 살아나리라.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나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나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오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그 단을 다시금 수축함으로 오랜 황폐했던 것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드로의 만남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2주간에 걸쳐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만남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모세는 사역으로 지친 심신을 이드로를 통해 위로를 얻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시스템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익은 모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인 이드로도 큰 유익을 얻었는데 듣기만 하던, 소리로만 들리던 하나님을 실체의 하나님, 사실적인 하나님, 계신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실제적인 유익의 만남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이 이런 유익의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육신적인 인간적인 만남으로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으로 인하여 모세는 큰 힘을 얻었죠.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는 더욱더 나라를 편하게 또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었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더욱더 갈 수 있는 큰 동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으로 진군할 줄 알았는데
모세는 오히려 진군을 안 하고 거기서 멈추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진정으로 성도가 만나야 될 만남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만남으로 얻은 힘 그리고 효과적인 시스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진정으로 만나야 될 분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직접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어요.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마음속에 간직한 것은 그거예요. 사람으로 얻은 것은 유한하다. 사람으로 말미암는 위로, 사람으로 말미암는 힘, 사람의 지혜로 짠 조직, 이거 시간 지나면 다 힘이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죠. 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스마트폰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갖고 있다도 맨날 카톡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유용합니까? 그렇지 않죠. 차라리 저가형 핸드폰 쓰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얻어도 그것을 바르게, 올바르게 또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유익하지 않는 것이죠. 모세는 왜 이것을 주셨을까? 왜 이것을 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더 효과적일까를 하나님께 물으러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세는 19장부터 10개월간을 하나님과 대면하며 지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예, 우리가 속도를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시대가요 인스턴트 시대가 돼버렸죠. 당장 빨리.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뭔가 효과를 누려야 되고 뭔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인스턴트가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인스턴트를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우리의 건강은 점점점 나빠지죠. 그래서 여러분 인스턴트는요 많이 막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끝에 가면 이상한 곳에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음식과요 좋은 것들은요 사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좋은 음식은요 시간이 오래 걸려야 나옵니다. 그죠? 그럴 때 그거 좋은 것을 먹으면 내가 건강도 좋아지고 그 결말이 다 좋다는 거예요. 공부도 벼락치기 하는 사람과 꾸준히 하는 사람은 결과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벼락치기는 당장은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나중에 결과를 보면요 꾸준히 끝까지 그 자리 지킨 사람이 이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대기업에서 왜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을 뽑느냐라는 그러한 그 기사를 봤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공부도 공부지만 그 대학을 가기까지의 그 과정의 시간을 견뎌낸 그 인내의 시간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회사에 와서도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인내해 버린답니다. 그래서 회사에 굉장히 유익을 주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인내하는 그 기다림, 그 능력을 더 높게 본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가만히 보면요 그 당장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그 당장만을 하는 사람보다 비록 좀 느리지만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을 더욱더 사용하시고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힘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 의시하는 사람을 충성됐다 하시고 너를 인내하는 자라 인정하시고 결국 그 사람을 완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끝까지 꾸준히 충성하며 인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얻은 유익, 위로, 좋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진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힘이 진정한 동력임을 모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 2절이거든요. 아무런 비전도 없이 80세 노인이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대충 살아가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잖아요. 떨기나무는요, 그 광야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라 죽고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사막을 자라는 모세가 어느 날 봤더니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어요? 야, 진짜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진짜 힘이구나. 아무리 떨기나무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꺼지지 않는구나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니까 뭐예요? 그 20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3개월 동안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인도한 그 원동력은 바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모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이 시점에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동력을 얻기 위해 모세는 자신의 발로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때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이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때는 너의 삶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스톱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내산의 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시내산을 만들라. 시내산을 만들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요,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내산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친히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약속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시내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은요, 알프스 산처럼 뭐 설악산처럼 아름다운 산이 아닙니다. 그냥 허허벌판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볼품없는 산이 왜 이토록 유명한 산이 되었느냐? 거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같지만 한 시간 그냥 왔다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준비 없이 오면 그냥 때우고 가는 시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내산이 될 때에 우리는요, 새 힘을 얻고 이전과 정말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요, 그냥 때우고 가지 마십시오. 그냥 해치우고 가지 마세요. 내가 정말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겠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기 전에 벌써 몇 시간 전에 깨어서 준비하시지 않으셨어요? 머리 훅가시도 줘야 되고, 그죠? 나 얼굴에 변장도 해야 되고, 벌써 몇 시간 전에 일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왔는데 이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없이 그냥 때우고 간다면 얼마나 헛된 시간입니까?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나아요. 왜 힘들게 여기까지 왔냐고요. 여러분, 이왕 온 거 이 자리가 시내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이런 동요가 있잖아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불러주세요. 시작.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 예, 깊은 산속 옹달샘 그 시원한 물에 세수하러 왔는데 그 와서 목적 잃어버리니까 물만 먹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시간의 예배 정신 못 차리면요,
예배하러 왔다가 떡만 먹고 가지요. 이거 되는 거예요. 떡만 먹고 가지요. 아무것도 못 얻어먹고 어떤 영적인 회복도 없고 변화도 없이 나가서 떡 하나 먹고 가는 거예요. 떡 하나 먹고 가는 거예요. 올 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도 없이 오늘 떡은 뭘까? 과연 맛있는 떡을 했을까? 그럼 예배 왜 온 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번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신의 산이 되지 않으면요, 이거 아무런 시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어떤 변화와 어떤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실제적인 삶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그전까진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맨날 말싸움하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요.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그냥 이해되는 하나님, 지식에 머문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으로 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욥의 신의 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적인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실제적인 구주를 보자마자 뭐예요? 주님, 저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봐야지만이, 만나야지만이 실제적인 자신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나를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평생 몰라요. 근데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신의 산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실체의 나를 봅니다. 실체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 그때 실제적인 나를 만나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회개와 나의 고백을 통해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의 산이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만나러 가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약속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임재를 기대하며 온 모세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세요. 약속을 주세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세계 다 가지고 있는데, 온 세계가 다 내 건데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이 약속을 너한테 줄게. 첫째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거야 라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 거고 모든 민족이 다 내 건데, 그런데 너희는 특별히 내 소유가 될 거야 라고 하세요. 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다 내 건데 너희도 내 거야, 그런 의미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먼저 영어 성경에는요 treasured possession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보물이야 라는 거예요. 보물. 그러니까 소유라는 그 원어도 보니까요 보물이란 뜻이에요. 보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건데 그 중에서 너희는 나의 특별한 보물처럼 내가 여길 거야 라는 거예요. 아주 내가 특별한 보물로 여길 거야. 여러분, 집에 보물 있으십니까? 보물이 어떤 거예요? 보물은요 막 힘이 없고 어느 때는 막 낙심되고 막 그럴 때 내가 그렇게 꽁꽁 싸매둔 거, 그게 보물이거든요. 그거 보면은 갑자기 미소가 싹 지어지는 거, 그게 보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보물입니까? 남편이 보물이다. 손 들어보세요. 남편 보면 막 흐뭇하게 미소가 지어진다. 아니면 돈이 보물이다. 아무튼 뭐든지 보물이 있어요. 보물이 있어. 여러분, 보물은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뭐예요? 지키고 아끼고, 그게 보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품 뭐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명품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아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언제냐면 비 올 때 알 수 있대요. 비 올 때. 비 올 때 명품백을 두 사람이 갖고 있는데 비가 딱 오자마자 그 비에 이 명품백을 내 몸으로 딱 감추면 그건 진짜래요. 예. 가죽이 물 묻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비가 오는 순간 백을 머리 위로 들면 그건 가짜래요. 예. 백보다 내 머리가 중요해. 예. 이건 언제든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하고 보물은요, 어떻게든지 아끼는 거예요. 스크래치 나면 안 되고 이거 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은요, 반드시 내가 감싸고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여기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내가 너를 보물처럼 여긴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어떤 순간에도 너를 함부로 하지 않겠다. 잃어버리면 끝까지 찾을 것이고 정말 소중히 다룰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대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대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를 이렇게 쭉 피면 한 2m 넘습니다. 그 날개로요, 보호하신 거예요. 떨어지면은 떨어지지 않도록 탁 낚아채고, 그리고 막 적들이 오면 탁 이렇게 안아버리면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신지 독수리, 하늘의 제왕, 그 권능을 가지고 탁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보물이었다. 보물이었다. 여러분은 보물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보물인지 몰라요.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아몬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나를 다이아몬드로 보시는 거예요. 나는 아몬드가 아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이아몬드다. 나는 아몬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내가 언제든지 너 지킬 거야. 언제든지 너 보호할 거야. 내가 잃으면 너 찾을 거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이 자리에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이나 아말렉 같은 민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끼는 보물을 건드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출동하시는 거예요. 내 보물 건드리지 마. 가만두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혼미케 한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로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네, 하나님이 또한 약속을 주시는데 뭘 주세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우리가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알면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으로 연결시켜 주는 자가 선지자고요. 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예배하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축복과 생명에 연결시키는 존재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너가 기도하고 너가 그들을 품고 나아가면 너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그의 임재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전히 이 약속은 동일하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뭐예요? 흘려보낸다는 건요, 내 안에 차고 넘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먼저 뭐예요? 나를 그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이웃나라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그들의 신음을 아파할 때에 그들의 신음을 고쳐주는 그러한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내가 가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는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누군가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이랑 가면은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죽어갔던 내 마음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몰라.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기뻐요. 근데 그 사람 옆에 가면 얻었던 생명도 사라져. 내 안에 기쁨도 사라져.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주최로 제주도에서 노예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팀 멤버로 참석하셔서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은혜도 많이 받고, 우리 노예와 총회는요, 너무 감사한 게 회의가 없어요. 의장 이런 거 없습니다.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목사님들이 먼저 여기서 은혜 받고 가자, 이게 저희 노예와 총회 그런 모터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계속 기도만 해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총회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함께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좋은 데도 이렇게 보고 오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가 뭐 하는 모든 것을 그냥 따라다닐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한다고 하는 거 따라다녀서 손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 이제 교회가 하는 모든 행사 따라다닐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을 만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기뻤습니다.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의 존재로 서고 있구나.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족 속에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가요, 우리의 가족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속한 나의 공동체와 나의 사회 속에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이 약속을 붙든 자가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곳에 축복과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절대로 세상이 악해져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악해졌어, 악인이 너무 많아졌어, 이제 세상은 마지막이야, 가망 없어, 우리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서는 악인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악인들을 위해서,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나라는 무너졌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그들을 위해 아파하며 신음하며 기도하는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은요, 바로 이 나라의 아픔을, 이 나라의 상처를 안고 품고 기도하는 제사장 같은 자들이 일어날 때 이 나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보이는 저 사람들이 잘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나의 가족을 부둥켜 안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붙들고 울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로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든 제사장이냐? 가정으로 들어가라. 너의 공동체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들을 품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은요, 우리는 흔히 거룩하다는 것을 뭔가 이렇게 순결하고 깨끗함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함의 의미는요, 성별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제 너희를 특별히 구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특별히 구별해서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이제 설교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내일을 주일날 입을 양복과 와이셔츠와 넥타이, 뭐 구두, 양말 이것을 세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대충 입고 온 것 같지만 어제부터 준비한 겁니다. 어제부터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특별하게 준비한 거예요. 내가 이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입고 나가야지 하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게 구별하는 거죠. 구별해 놓은 거죠. 이 넥타이는 어제부터 구별된 거였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한 넥타이가 이 넥타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해서 쓰신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미리 준비시킬 거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줄 거야.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올 때 너를 구별되게 그곳에 목적에 맞게 내가 사용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왕 부름받아 쓰임받는 거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임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동력이심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이 시내산임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 쉽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내가 영적으로 흐릿해질 때마다 나의 시내산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 각자의 시내산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대면하며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볼 것이며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내산을 통해서 오늘 이 약속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물로서 또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과 축복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